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집사님 이 드럼 그 스네어 좀 올려 주십시오. 네. 1절에서 6절 우리 짧은 절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나가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가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우연을 믿습니까? 우연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갑자기 이루어질 때나 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우연하게 이 사람을 만났다, 우연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또 고민하고 또 염려하는 일들이 해결될 때 우연이 아니면 정말 운으로 됐다라고들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연으로 일어난 일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콘도에 저희가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이 콘도에 그 개척교회 우리 목사님이 함께 그 콘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이죠. 성품이 너무나 좋으셔요. 성품도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정말 그 목사님과 한번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은혜에 푹 빠져들게 되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막내 아들을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막내 아이가 저희 막둥이하고 동갑이에요. 같은 반 학교 아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어울리고 자주 얘기도 하고 그 아이와 또 자주 놀게끔 합니다. 월요일 날 목사님께서 연락이 와서 아이들을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게끔 하자라고 얘기해서 함께 우리 준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애들은 이제 수영장에서 열심히 놀고 저희 목사님과 자쿠지에 들어가서 어선도선이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해서 정말 이 신앙이 이제 성장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면 아이들 때문에 얼마 못 있다가 큰 교회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자기에게는 열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두 가정을 전도를 했는데 한 가정에 이제 단기로 와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정은 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남편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너무 잘 나갔던 삼성 직원이었다고. 여기 오면 될 줄 알고 편안하게 왔었는데 1년이 넘어도 이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또한 다른 줄을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개척교회 이렇게 힘드는구나. 개척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대로 이끌어 나가야지만 정말 할 수 있겠구나. 그냥 사람을 보고 살아다 보면 이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유일한 대학생 하나가 저희 또 콘도에 살더라고요. 2년 동안 저는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내가 피자를 사와서 같이 피자를 먹고 있는데 그 청년이 그 길을 갔다가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오라 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번에 졸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졸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에 대한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UCS를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다른 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 과를 나왔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기과를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탁 스치는 게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그 형제가 UCSD 전기과를 나왔던 걸 옛날에 한번 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청년한테 혹시 거기 사람 안 뽑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소리, 목사님 저도 이번에 이직하려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는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준비 중에 한 달 정도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아 이래서 이런 청년이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라. 주변에 좀 있으면 연결을 다리 역할을 해라. 미국이 어떻게 보면 더 인맥이다.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다가 그 청년한테 이제 전화를 바꿔줬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UCSD에서 이 전기과 안에 세분화가 되어서 8개, 9개 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한국 사람이 잘 공부 안 하는 그런 메이저를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도 똑같은 과를 졸업하고 똑같은 메이저를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 다음 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제 이번에 들어갈 회사에 내가 같이 한번 레주메를 갖고 오면 같이 넣어주겠다. 그래서 그 길이 좀 어떻게 되든 하여튼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연을, 그때 내 마음속에 그 청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청년이 또 어떻게 그 우리 청년과 함께 같은 과를 다고 같은 그 길을 걸었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열심히 노력했던 이 모습들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청년이 우리 아파트에 2년을 살았는데 한 번을 못 봤던 청년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유일하게 저희가 세 가정이 사는데 그 형제였는데 한 번을 못 보다가 월요일날 그때 봤던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 섭리가 아니었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 또한 나에 대한 또 그 사람에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성경에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한 일일 것 같은 일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피해 7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흉년은 바로 세상적인 그냥 일시적인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고 심판이었던 겁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서 기근을 마련했고, 그를 통하여서 어렵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이 흉년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수넴 여인은 어떤 터도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서 7년 동안 우거하여서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없었던 이 7년 동안의 집과 땅이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차지하여서 그 집과 땅을 경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 겁니다. 그때 그녀는 자기 소유를 주장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이었어요. 여자,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자기 소유를 주장하려면 이러한 이 법적 절차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이 여인에게는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 관례로 보면 방치된 땅은, 이 집과 땅은 나라 소유였습니다. 나라 소유여서 나라에서 빼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경작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난번에 그 유튜브로 봤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은가 봐요. 서울에서 지방에 땅을 사놓고 이게 투기성이겠죠. 땅을 사놓고 땅만 사놓고 냅둬버리면 1년이 지나면 그 땅에 풀이 자라고 뭐 자라다 보니까 없는 땅이구나, 남의 땅이구나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경작하는 일들이 또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만 봅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 시대 때 행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 끝에 왕에게 호소하러 왕을 찾아갑니다. 마침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을 만나 왕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였던 거죠.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이 왕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이러한 일들을 했는지, 또 어떤 일들을, 어떤 기적을, 어떤 사역들을 해왔는지, 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했는지, 어떤 모습들로 일어났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4절을 함께 봅니다. 이 4절에 보니까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게하시는 곧 왕에게 엘리사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치 왕을 찾아와 억울한 사정을 수넴 여인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이여 게하시는 이는 그 여인에게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라고 왕에게 게하시가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게하시가 그녀를 안다고 하자 6절을 보니 왕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그녀의 호소를 듣자마자 관리를 임명하여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밭에 소출까지 경작했던 그 이윤을 남았던 것까지 다 돌려주라 명령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왕 앞에 섰던 그 여인,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이 가장 열려 있을 때에 여인을 그 앞에 서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우연은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하며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때론 삶의 고난과 상처를 당한 일이 있어도 그 일도 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나에게 주시는 섭리고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런 고통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찾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 속에서도 힘들 때 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쁜 일이나 또 정말 내가 원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건 우연입니다. 이건 재수가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섭리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이 수업 여인 이 모습을 보면서 동화 속의 한 장면, 드라마틱한 한 장면 그냥 우연으로 치부할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붙잡게 되는 어떤 기회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면 이것 또한 우연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연 또는 재수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그때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던 일도 내가 그때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만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걷는 발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 또한 성도의 삶엔 우연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분이고 그것도 떨어뜨리지 않게 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다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근심 걱정이 와도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으로 부르짖고 정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내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며 또 슬퍼하며 울부짖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7년 만에 돌아온 이 수냄 여인이 왕을 만나러 온 이 시간과 왕이 게하시와 얘기한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가도록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냄 여인 또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7년 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확실히 믿으면 더 이상 우리 또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연히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기쁨을 찾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냥 무의미하게 또 무덤덤하게 세상에 흘러나가는 그 시간만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시간 1분 1초를 우리가 걷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찾아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본당을 저렇게 레노베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부르짖는 이유도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또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정말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어준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또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를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되는 게 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허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큰 아픔도 겪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보시고 남편은 아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쳐다보질 않네요. 보니까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쳐다보질 않아요. 저 왼수를 왜 만났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며 함께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아멘. 요즘 보니 정말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추세가 너무나 이혼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를 내려놓는다면 상대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상대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다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주고 있죠. 우리 아내가 저를 살아주고. 안 그랬으면 진짜 쫓겨날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낮아지면서 저를 높여주는 이 모습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17년, 18년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살았죠? 자, 함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짝지어주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이끌어 나가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염려와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순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7년 동안 가뭄이 있다,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한 곳에서 정착하여 평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 그곳을 단숨에 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정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순종의 길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